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6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11지파가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인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오늘 저는 이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 망치는 여론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특정인 본문에 나타나는 이 레위인의 엽기 행각이 지금 전 국민을,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만드는데요. 참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좀 인물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앞선 말씀 19장 16, 30절에서 이 레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요 자기 살지하고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파렴치한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속한 이 사람, 이 성의 이 불량배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이 첩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소돔성과 같은 동성애가 만연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지 이들은 레위인 그 자신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자고 첩을 억지로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낸 이 레위인은 처음부터 자기가 품고 자는 이 첩에 대해서 아예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그냥 놀이감 정도로,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레인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을 항상 우선시해서 보호하는 우리의 정사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에브라임에 있는 하나님의 집 실로 성막의 제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전혀 성직자의 품위로서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품위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위기를 당해볼 때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 자기 몸을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의 첩을 억지로 떠밀어서 밖으로 불량배들에게 내어보내서 밤새도록 그렇게
성폭력과 윤곽을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러한 얘기들이 써 있는 것은 너는 당면한 위기를 맞았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당면한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자신이 한때 품고 살았던 첩을 위기 상황으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자기가 살고자 했던 이 레이의 남자의 이야기에서 사람은 어디까지 악할 수 있으며 사람은 어디까지 이기적인가를 우리가 여실히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모습을 보이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이인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레이인은 자기가 밖으로 떠밀어낸 첩이 밤새도록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윤곽을 나가며 고통을 당한 가운데 새벽녘에야 풀려나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기어서라도 그래도 자기 서방이고 자기 지압이라고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는 잠에 떨어져서 밖에 일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는 외면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도 뭔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그 손을 뻗쳐서 문지방에까지 손을 올렸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일찍 나와줬으면 응급처치로라도 이 여인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밖에 사정은 내몰라라 하고 이 레이는 아침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나서다가 여인의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손이 문지방에 올려있는 것을 보고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떠나자 통명스러운 말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엽기적인 행각을 벌려요.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방팔방에 보냈는데요.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자처하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혼내주고 손보려고 하는 그러한 보복 심리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여론몰이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가해자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나 더 정직히 들여다보십시다. 이 불량배들이 요구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레이인 자신이에요. 그러나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밖으로 떠밀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여인이 기어서라도 문 앞에 왔다면 응급처치라도 해서 살렸어야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 레이윈이 제사장으로서 유력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전국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체를 12토막을 냈다는 그 엽기 행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실로 성막에 제사장했다는 것, 이 사람의 지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먹혀 들은 거예요. 12토막의 시체를 포장해서 보내는 것과 동시에 메시지도 한 번 써서 보냈겠지요. 아무날 몇 시에까지 미스바에 모여달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을 알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행동 개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론을 주도한 것을 보면 이 사람
참 그 나라 안에서 뭔가 유력한 인물이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인 제사장의 요구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관심이 되었고, 이 레인이 적시한 글대로 12지파가 베냐민을 제외하고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긴급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연합을 촉구하며 전쟁에 참전을 촉구할 때에는 미적미적하고 뒤로 빠지던 사람들이 지금 동족 베냐민을 지금 치는 일을 위해서는 벌떼같이 와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요 크게 5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인 미스바 총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서 5가지로 오늘 말씀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미스바 광장에 집결한 11지파의 모습입니다. 20장 1절로 3절까지지요. 각 지파의 어른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쌀 만한 보병 4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말이 40마리죠. 그 미스바 광장이 컸던가 봐요. 어쨌든 그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0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 사건의 정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레인이 나서서 사건의 전말 보고를 11지파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은 쏙 빼고 자기가 남자로서, 지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지위에 걸맞지 못한 그런 행동에 부끄러운 것은 다 빼버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와 성읍 사람들만을 성통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죽은 여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껍데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불량배들이에요. 지바통의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 레인이 자기 살자고 부인을 강제적으로 내보냈던 것이고, 또 그나마 목회에 붙어서 왔는데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늦게 나와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미스바 총회에서 보게 되는 실수를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요, 어떤 일의 사건 사고의 정확성, 팩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꼭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인 11지파가요 이 레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지금 따라가면서 그 레인의 말만 믿고 베냐민 지파를 지금 정죄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요,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던 그 노인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노인의 집에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노인이 그 자기 딸 얘기도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레인이 하인도 한 명 데리고 다녔거든요. 하인을 불러서도 자초지종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인 11지파의 사람들이, 이 어른들이요, 이 레인의 일방적인 전말 보고만 들을 뿐이지 전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마디도 써있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총회가 대단히 잘못된 총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결의를 하지. 어떤 결의를 했습니까? 일의 결말을 보기까지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 것과, 또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서 병참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해서 베냐민 지파가 행한 대로 우리도 그를 응징하리라 하는 그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20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회를 줍니다. 회개 촉구의 기회지요. 너희들 안에 있어서 이렇게 불량한 일을 저지른 이러한 천인공노한 일을 저지른 그놈들을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이놈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악행을 그치게 하고 질서를 잡겠다.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도 참 타당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일을 확대하지 않고 최소화시킨 데서 끝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방축의 물이 조그만 틈 사이에서 균일해서 터지게 돼. 그것이 나중에는 다 커지더니 크게 터져버리게 되는데 시비 가고 싸움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내에 멈춰야 되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11지파가 지혜롭게 했어요. 싸움을 크게 확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죠. 그놈들 제거해서 지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고 이 나라의 바른 실을 잡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5번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14절로 16절에 나오지요. 도리어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반발하며 기브와의 자신들의 군대를 집결시켜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야, 놀랐습니다. 지금 11지파에서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몇 만이요? 2만 6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브와 성에요, 적중률 100%의 왼손잡이 돌물매꾼들이 있었던가 봐요. 700명을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가 형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그 불량배들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이 속에 집단 이기주의, 손이 아래로 굽는다고 분명히 잘못인 거 알면서도 우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우선 자기 지파 안에 챙기고 보는 지파 이기주의가 여기서 발동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다 악이지요.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마음에 새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앞에 나왔던 말씀인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지요.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미스바 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베냐민 사람들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반발하며 전쟁을 불수하려고 자체 군사를 준비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강팍하게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메말라지면, 거두어지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나오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1지파도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으로 치달은 그 사회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은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여론화될 때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간에 퍼지는 여론몰이에 쉽게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객관적이며 정확한 팩트가 나오기까지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총회의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구하는 교훈과 적용의 말씀은요. 어떤 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곧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 그 위기상황에서 백성들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미스바에서 사무엘 때에도 미스바 구국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회로 모인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 반대예요. 똑같은 미스바 총회이지만 사무엘 때 몇십 년 뒤에 나타난 사무엘 때는 회개 구국 성회지만 여기서는 지금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결의로 나가는 무서운 그런 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다 진멸되고 겨우 600명밖에 안 남아요. 한 지파가 골이 나는 상황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또 그에 따라서 11지파도 이 전쟁에서 많이 죽어요. 동족간의 상징으로 말미암는 피 터지는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불상사가 혹 우리 조국, 우리 민족에게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사건과 사고의 겉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속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며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나타나는 무서운 전쟁은 곧 그 시대를 향한, 그 사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심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진실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